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힐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힐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힐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오늘 종인가 왕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흘 만에 160km를 걸어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베르야까지 이제 전진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칠 줄 모르는 용기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 지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왜 불만이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은 그들도 사람이에요. 대표적 인물이 모세입니다. 짱짱한 40대에 부르지 않고 늙음막 80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찌 불만이 없었겠냐고요. 좀 젊을 때 부르셔서 나를 쓰시지 왜 이렇게 나이들은 나를 쓰신단 말인가. 나 이제 입술도 뻣뻣하고 하나님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위대한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라고 하는 장소도 그렇고 부르시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불만이 어찌 없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인생의 큰 고난을 겪으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왜 아직도 쓰러져 있냐? 일어나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때는 함께 쓰러져 계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손잡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같이 쓰러졌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어나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요, 예수님 쪽으로 쓰러지십시오. 또 누가 쓰러져 있거든 그분이 쓰러지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쪽으로 쓰러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쓰러진 영혼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예수님 쪽으로 쓰러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새 힘을 그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전화해 보니까요, 너무나 깊은 슬픔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너무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개척된 지 2, 3년 뒤에 제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거든요. 항상 저희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아들의 설교를 옛날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으시고 기도하셨던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까 그분의 마음을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기도했죠. 주님, 제게 힘과 위로 주셨듯이 어머님의 이 아픈 모습을 보고 힘들어 하시는 이 성도님께 힘과 위로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죄도 없고 고난이 없는 거룩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고난 보따리 인생들이 오는 곳이고요, 죄 보따리 인생들이 오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방식으로, 그 보따리들을 당신의 방식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해오던 대로 그들에게로, 즉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갔어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지만 마게도냐 수도가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3주에 걸쳐, 새 안식일에 걸쳐. 여기에 강론은 일방적 설교가 아니에요. 토론입니다. 함께 진리가 무엇이며 메시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토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밖에 안 나옵니다. 뭐지?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면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만납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진리다. 어둠 속을 헤매던 나를 비춰주는 진리가 이것이구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덮어놓고 믿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펴놓고 믿으시기 바라요. 목사의 설교는 귀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임재하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믿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을 보세요.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읍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무엇을 열어요?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 경이로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경이로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익숙하게 읽지 않고 낯설게 읽으려고 해요. 초신자의 마음으로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러면은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 새롭게 제게 다가옵니다.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달라고 말이죠. 자, 이제 바울은 베레아로 향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다 같이 펴주시죠. 17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 잘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세 문제입니다. 너그럽다는 건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그 다음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진리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즉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나 목사의 설교를 들으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진리인가? 여러분이 따져보셔야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이란 뜻이 뭘까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열심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향해 또는 누군가를 향해 순수하고 진실한 열심이 있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열심이 없다면, 무언가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해바라기 좋아하십니까?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보지요. 우리는 어떤 바라기일까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지요. 주바라기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프면 울잖아요. 떼쓰잖아요. 엄마 어디 갔냐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누구처럼? 갓난 아이들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왔나요?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도 했어요. 실패도 했어요. 그러나 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그가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말씀 앞에 나오고,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도 말씀 앞에 나왔어요. 형통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쓰러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은금 보화보다도 명예보다도 지위보다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했는가, 이걸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덮어놓고 믿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맹목적 신앙인이 됩니다. 맹목적인 게 뭐죠? 눈이 가려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고 들으시기 바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일행을 시기했습니다. 귀부인과 많은 사람이 바울 일행을 따르니까 시기했어요.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거든요. 맹목적 신앙인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사도는 아니지만 베레아 교인들이 나옵니다. 저는 일반이란 말 쓰고 싶지 않아요. 일반 교인,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아요. 마치 짜장면 먹을 때 일반 짜장이 있고 맛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특별? 삼선? 그러듯이 사도는 특별 삼선, 다른 교인들은 안 특별 안 삼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죠. 그런데 사도가 아니었던 베레아 교인들도 바울 못지않은 열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던 겁니다. 담임 목사만 열심히 묵상하면 안 돼. 그건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성경 묵상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악한 목회자는요,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목사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건 망할 짓입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이 되면 망해요. 교회는 주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하고 싶었는데 게을러서 못하다가 처음 하는 게 뭐냐? 이번에 성경 묵상학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그 대신 너무나 깊고 이 상세한 말씀을 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말씀의 봉우리를 우리 탐험하겠습니다. 봉우리들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봉우리를 체험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3월 첫 주에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들어가고 출애굽기, 레위기, 봉우리를 타고 갈 겁니다. 지금부터 2주 정도 묵상하십시오.
창세기 전체를. 오늘과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예배는 또 다른 주옥 같은 말씀과 특강의 시간을 가질 것이고 3월 첫 주까지 2주간 시간 드릴 테니까 성경책 순서를 따라 통독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자세히 묵상하며 읽어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전도폭발훈련 이분들이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좀 무시무시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훈련 끝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무시무시하세요? 저에게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성경 묵상학교 끝날 때까지, 계시록 끝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자고요? 죽지도 말자고요. 아멘?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진행 중인 토요 묵상의 집에 오신 분들은요, 봉우리가 아니고 말씀의 깊은 계곡들을 저와 함께 탐험하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긴 기가 막힌 생수 같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다 오지 마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실 분만 오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토요일 저녁 6시에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나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3월 둘째 주부터 목요일 오전에 목요 묵상의 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성경 묵상학교 주일 오후에 있는 것은 봉우리를 찍고 다니겠고요. 묵상의 집은 계곡을 들어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 도서 독서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임이지요. 이 모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베레아를 사모하는 모임인가 그래요. 줄여서 배사모. 배삼이 무초와 비슷해요. 기억하시고 참석하세요. 베레아를 왜 이분들이 사모하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과 경건서적을 함께 읽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몰라요. 감사해요. 저는 주일 저녁이면 제 설교 동영상을 다시 봅니다. 이야, 설교 참 잘하네 라고 감상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요. 내년이면 30년째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제 설교를 볼 때마다 못 봐주겠어요. 못 들어주겠어요. 이것밖에 못하나 너무나 부족한 걸 느껴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한다는 게 고통스러운 일인 거 아시지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또 보는 이유는 그래야 여전히 부족한 걸 고칠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목회에 진심이고 싶어서 그래요. 목회 진심이라는 것은 말씀의 진심이고요. 한 영혼의 진심인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말씀의 진심이고 한 영혼의 진심이고 싶은데 몸부림쳐도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몸부림치고 기도해요. 진심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죠. 작년에 역사상,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저는 그분 잘 알아요. 문제는 그분이 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 형제를 통해 배워요. 잘 안 되면 울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축구의 진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 공 하나 차고 골대 만들어 넣는 것, 어떤 분은 그까지 공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손흥민 씨에게는 그까지 공놀이가 아니더라고요. 제 삶을 걸더라고요. 운동에 진심인 걸 보면서 이야, 공놀이도 이렇게 진심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만나고 있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너무나 힘든 고난을 통과했어요. 고난을 자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음악의 진심을 담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저 바이올린, 피아노, 깽깽이 또는 이런 악기가 아니고요. 진심을 담으면 위대한 연주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음악 속에 담긴 희로애락,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기쁨이 담긴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 보니까 자청해서 고난의 길로 갔어요. 자식들과 함께.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 요즘은 얼마나 바뀌었나 모르지만
대개 하는 말이 어디 얘기죠? 어디 갔다 온 얘기죠? 군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래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래요. 근데 왜 그 얘기하죠? 군대 가서 힘들었거든요. 고난을 겪어봐야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만 산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들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 백혜선 씨가 그래서 고난을 자초했어요. 편안한 환경을 내려놓고 정말 진심이 담긴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악에 진심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종착역이라 생각하지 말고 환승역이라 생각하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끝자리가 아니고 잠시 머무는 환승역이라 생각하자.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도 형통의 자리라도 또는 힘들고 고통의 자리라도 종착역이 아니다. 환승역이다. 저는 사도행전 17장 3절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뜻을 풀어라고 시작합니다. 푼다는 건 연다는 뜻이에요. 해석하고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여태 닫혀있던 말씀의 진리를 활짝 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닫혀있으면요 고난이 닥쳐올 때 쩔쩔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괴로운 고난은 두 가지예요. 무의미한 고난하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또 해석되면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도 안 느껴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열리면 인생의 고난이 해석됩니다. 아, 인생의 고난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해석이 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17장 3절 하반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어요. 십자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걸. 두 글자로 부활이지요. 그걸 증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 십자가가 모든 게 끝나는 절망적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환승역이다라는 걸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종착역 아니에요. 부활로 가는 환승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가진 거 다 잃어버렸고요. 관계마저 깨져버렸어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셨어요. 들어보니 정말 말도 안 된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완전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무슨 얘기 제가 하겠냐고요. 정답만 따박따박 얘기하겠냐고요. 인간의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한 분은 말도 안 되게 고난 받으신 분이잖아요. 아까 그분이 들어보니 말도 안 되게 고난을 당하셔서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데 한 분, 말도 안 되게 고난 받으신 한 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분이나 저나 아무리 고통이 커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 어떤 고난도 우리의 죄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저분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한 분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겪는 죽음 같은 고통이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환승역임을 같이 나누며 이 고난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분기점은 다른 말로 환승역이잖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어두웠던 눈빛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제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한 분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의 상황이 종착역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요,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환승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로 나아가는 환승역은요, 우연히 주어지지 않아요. 한 분을 제대로 만날 때 주어집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그분을 제대로 만날 때 환승역이 이제 드디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역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4절 이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그랬죠.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서 난리를 쳤지요.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아다녔지요. 저들을 잡아다 죽여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그들은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했어요. 한때 사울도 그랬죠.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 걸 정당화했어요. 옳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폭력이 난무해요. 다른 차가 내가 가는 길을 막잖아요. 어떤 사람은 창문을 내립니다. 온갖 욕설을 쏟아붓습니다. 차마 동영상으로 나가서 입 밖에 못 내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하, 저분은 확신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그러므로 내가 욕을 해도 된다고 믿고 있구나. 자신의 언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분뿐입니까? 우리도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언어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을 몰라요. 근데 왜 언어 폭력을 가하죠?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열받아요. 뚜껑이 열려요.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갑니다. 옳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잘못하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선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바울과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폭력을 그들은 정당화했던 거예요. 자, 7절 하반절 보세요. 17장.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 황제죠. 세상 왕이죠. 그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그 다음 보세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믿는 황제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왕이 있다고 하더이다. 이건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그러므로 저들을 잡아다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들의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던 그들이, 가이사, 세상 황제만 우리가 받들 유일한 주요, 왕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신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돈을 더 의지하며 삽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사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나의 종으로 부리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 당연히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시금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종으로 부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선물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돈 주시니까, 건강 주시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어 잘 되고 죽을 때도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은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선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선물보다 누굴 좋아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원해요.
예수님이 돈 안 주셔도, 건강 안 주셔도. 자, 천국은 어떻게 됐죠? 헷갈리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선물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요, 천국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합니다. 왜죠? 예수님 안 계신 천국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대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못 살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지옥까지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지나여 지옥을 통과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선물을 좋아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분을 묵상하여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면 예수님 안 계신 천국 안 가겠다고 그래요. 예수 함께 하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약속했으니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못 올라가. 저 같았으면 아이고 주님 서운하네요.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약속 지켜주시니 고맙네요. 그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 가나안 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안 가시려거든 그 땅 주지 마세요. 출애굽기 33장을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지.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첫째, 세상을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 예수를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어 예수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세요? 저도 이 준비하며 저도 몇 번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2번과 3번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이제 믿지 않아요. 하도 당해봤어. 예수를 저도 믿어요. 근데 여전히 내 속에 예수 믿어 세상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더 명성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나 믿어 너 진짜 세상 얻고 싶냐? 꼬꾸라뜨리시고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인도에 가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 속에 두 사람이 싸우지만 인도에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 뭔가 얻고 싶어하고 잃는 거 두렵잖아요.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안 그래요? 우리 모두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예외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으면은요 모든 걸 잃어도 하나도 잃은 게 아니에요. 왜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외로움과 염려, 근심이 뚫고 들어왔다고도 튕겨져 나갑니다. 우리 안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면 험한 세상 두렵지만 두렵지 않게 돼요. 스탠 컬라크 목사님이 장례식에서요 그 자리에 오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언제 거둬가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돌아가셨어요. 싫어합니다. 그 뒤로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그 자리에 모든 분들의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언제 거두가실지 모릅니다. 실제로 직후에 거두가셨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불러가지 몰라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뭘 하겠냐고요.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날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노후 준비는 잘 하시는데 사후 준비가 되셨냐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아요. 짧은 인생, 더 이상 헛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영원한 목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핏덩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면 온갖 우여곡절을 겪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선포합시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찰나의 목숨을 영원한 목적에 드리라. 그 다음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두 곡을 연이어 찬양할 텐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인자 사랑은 하늘에 미치니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리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리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리 저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크고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큽니다.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
맞이해 주를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합시다. 엎드려 경배합시다. 우리 주님께 찬양 주님께 영광 손 들고 찬양합시다.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위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며 나의 왕이시고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정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떤 고난도 해석되게 하시고 삶과 고난과 죽음까지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100년 내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워지는 튀르키예 시리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무너진 터키 그 땅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매일매 순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신앙의 진심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종으로 부릴 뿐이야 나의 왕으로 모시며 경배할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이 땅에 고난받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 그들에게 전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왕으로 부리고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나의 주여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영원한 목적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이 땅에 고난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며 저들을 너무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심을 저는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 물질로 기도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 땅에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